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고센 땅의 목자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이제 애굽 땅으로 자기의 모든 아들들, 자부들과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오늘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28절부터 등장하죠.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요셉과의 만남에 앞서서 유다를 먼저 자기들 앞서 파송하죠. 유다를 먼저 보내고 그러고 난 이후에 야곱과 이스라엘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요셉 사이에 이 중개자 역할을, 미디에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게 이제 그리스도 장차 메시아의 그 조상이 될 수 있는 장자권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걸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6장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49장에서도 등장을 하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목숨을 내놓고 완전히 변화됐던 그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장자권이, 르우벤에게 있던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완전히 넘어간 것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야곱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요셉이 만나는 그 중간에 중매자 역할을 유다가 오늘 감당을 하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드디어 이제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서로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막 우는 장면이죠. 앞에서도 이런 장면이 한번 등장했습니다. 목을 어긋맞추고 우는 장면. 그게 누구냐면 야곱과 에서가 21년 만에 만났을 때, 그때 서로 20년 만에 만났을 때 목을 어긋맞추고 막 울죠. 한 명은 이제 사실은 죽이기 위해서 나왔었는데, 죽이기 위해서 나왔던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음을 갖다가 돌이키시고 측은한 마음을 들기 위해서 그 동생이 쩔룩쩔룩거리면서 오는 모습을 봤을 때 에서가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막 울면서 두 형제가, 그 만나는 장면에서 야곱이 에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얼굴이 하나님 같다. 내가 하나님을 뵙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야곱과 에서와의 이 만남도 형제, 가족들 간의 만남인데, 그 만남이 장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을 모형적으로,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우리가 완전 원수되었다가 그 사실은 에서에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거잖아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돌이키셔서 그를 끌어안아주고 측은히 여겨주시고, 이 만나는 장면에서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과 같다. 오늘 장면도 똑같아요. 나이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야곱이 아버지고 요셉이 사실은 뭐 자녀지만, 요 만남들 가운데서 사실 예수님 모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거꾸로 요셉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요셉이 이렇게 만나서 우는 장면도 이 가족들 간의 만남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백성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족하다는 거죠.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걸로 나는 이제 죽어도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이 가나안 땅에 내려갈 때에도 뭐 애굽의 큰 병거를 보고 앞으로 이제 내 아들이 총리 됐으니, 애굽 땅에 총리 됐으니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개념이 없고,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려가서 보겠다. 단 하나의 이유는 요셉이었고, 오늘 요셉과의 조우하는 거에서도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필요한 게 없고 그냥 죽어도 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육신적인 것을 얻으려는 축복의 포커스가 있으면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자들,
이 땅의 육신적인 걸 추구하는 불신자들이랑 똑같은 것들을 추구해서 받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가족 건강하기를 원하고 당연히 원하는 거죠. 사업 잘 되길 번창하기를 원하고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게 기독교인 기도 제목이면서 동시에 불교에 올라가도 똑같은 기도 제목. 어딜 가도 무슨 종교를 가도 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때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내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그걸로 나는 족하고 이제 죽어도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사실 우리를 그렇게 사실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애굽 땅에서 많은 것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끌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 그 애굽이 필요 없고 요셉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필요하다. 그걸로 나는 족하다. 요거 인정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이 울면서 아버지와 이렇게 조우를 하고 31절에 요셉의 어떤 계획, 핵책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고센 땅에 그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머물게 하려고 많은 고민을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3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올라가서 내 직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선조의 직업이 무엇이고 이거를 세세하게 설명하라, 세세하게 자기가 주는 대로 말하라고 하죠. 나중에 보면 그 형제들이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직업이 뭐냐? 그럼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축만 했고 우리 선조들도 전부 다 목축했고 우리는 완전 뼈가 집안이 전부 다 목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굳이 그냥 우리 양씨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를 그냥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 목축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선조들도 전부 다 목축하는 사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에게 뭘 지금 어필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과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어필을 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게 해야 뭘 이뤄요? 고센 땅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로를 만나서 물어보면 바로는 곧바로 고센 땅에 머무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덧붙여서 이야기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지금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내려왔을 때 바로의 마음은 이들을 갖다가 전부 다 최고로 축복된 애굽의 최고의 축복된 것들을 나눠주고 잘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솟아 나온다고요. 바로가 이야기하는 걸 보죠. 47장 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온 땅입니다. 애굽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이 거주하게 하라.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거주하는 것은 당연히 허락하는 거지만 바로는 그거 이상이죠. 애굽 온 땅이 네 앞에 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형제들은 애굽의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땅에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고센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 가증히 여긴다는 목축업자들을 그들 중에 정말로 이 솜씨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이 내 양이랑 소도 치게 좀 해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목축업자라고 하는데 가증이 여기는 냄새가 전혀 안 나죠.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바로 앞에 소개시켜 줄 때 다 데리고 오지 않고 5명만 골라서 데려갑니다. 그렇죠? 5명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5명 누구를 골랐을까? 이거 정확하게 안 나와 있죠, 성경에는. 근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5명 누굴 데려갔을까? 2가지 견해인데, 하나는 자기 형제들 중에 가장 잘생기고 가장 괜찮은 사람들. 근데 유대 랍비 문헌에 보면 자기 형제 중에 가장 못생기고 가장 형편없는 놈들 5명. 그 5명이 누구냐? 랍비들이 이름도 적어놨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한 명 누군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 제일 볼품없고 제일 가치 없는 사람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잘생긴 사람 5명 뽑은 게 아니고, 선발한 게 아니고, 애국 사람이 봤을 때 진짜 못생겼다, 진짜 저거는 아니다라고 싶은, 저거 완전히 목축업자잖아, 저거 완전히 양떼 키우던 놈이잖아, 목동들이잖아, 가증이 여기는. 그런 얼굴, 딱 얼굴만 보면 목동 딱 이렇게 써있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얼굴만 쳐다보다 저 사람은 공무원 같다, 막 교사 오래 한 사람 저 사람은 교사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술 엄청 먹었네, 코가 빨갛고.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총장님이 사뮤엘 로건이라는 분이었는데, 이 샘 로건이 얼굴이 코가 항상 빨갛더라고. 그래서 야, 저분은 딱 술꾼인데. 근데 총장이니까 웨스민스터에. 근데 알고 보니까 술꾼이 맞아요. 웨스민스터에서는 이제 술 가지고 터치를 안 하니까 이분이 술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만 술 안 먹으면 돼. 그냥 트렁크에 가지고 밖에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술을 먹으니까 그래서 코가 늘 빨개가지고. 그렇죠. 몇십 년을, 그 사람이 뭐 60살도 넘었으니까 몇십 년을 술을 갖다가 그렇게 먹으니까 코가 어때요? 빨개지고 촛뱅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얼굴이 있고요.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고 아무리 꾸며서 뭐 수술도 다 해서 진짜 예쁘게 해놔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얼굴에 그게 묻어나오죠.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떠나서. 그렇죠? 그럼 5명 뽑았는데 목동 딱 이 얼굴에만 사람들. 목적은 뭐죠? 바로가 봤을 때 진저리 떨게, 저 양똥 냄새 나는 같은 그런 얼굴, 딱 이 토하고 싶은 그런 얼굴들을 데리고 갔다. 왜? 가증이 여기도록. 왜 이럴까요, 요셉이? 사실은 바로가 이 정도로 호의를 베풀면, 그때 당시 뭐 이집트의 수도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가장 좋은 곳에 모셔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은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서울로 데려가야지. 그렇죠? 서울에 어디요? 강남 8학군에 데려가야지. 손자 손녀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엘리트로 최고의 교사들 붙여주고 최고의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가 그렇게 하면 바로 자신도 너무 요셉을 위해서 호의를 베푸는 게 고마워하고 있으니까 그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고센 땅. 그럼 고센 땅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지금 바로에게 보고하기를 지금 우리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내려오는데 고센 땅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중간 보고를 할 때 고센 땅에 지금 우리 형제와 아버님이 머무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 고센 땅은 어디냐? 애굽의 가장 경계 지방 변두리, 가장 그 국경 근처에 있는 한 땅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셉은 어디에 머물게 하고 싶어요? 가장 애굽의 변방에 머물게 하고 싶어요. 지리적으로 본다면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애굽의 가장 좋은 곳이 지금 바로가 살고 있는 이 자기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수도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 수도랑은 완전 색깔이 다른 변두리, 시골.
그곳에 머물게 하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왜 굳이 변두리에 머물게 하죠? 가나안 땅이랑 그 가깝다 안 가깝다 그걸 떠나서 뭐 가까운 것도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면 어디에 취해요? 사람이 애굽에 취하게 됩니다. 결국엔 못 떠나요. 자, 가장 그 변두리 땅에 있었는데도 40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애굽에 그냥 있었을 것을, 애굽에 그냥 있었을 것을, 우리가 굳이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늘 그거 가지고 불만 불평하죠. 결국에 약속의 땅 앞에 가서도 거인족들 쳐다보고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심한 현실적인 압박감에 시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모세 여호수아 다 쳐 죽이고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새로운 우리의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애굽 좋거든, 그 고센 땅. 근데 애굽의 수준으로 보면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장 하급, 가장 어떻게 보면 목축업자들 사는 그런 가장 변두리 땅. 근데 그런 변두리 땅에 살면서도 뭐가 좋아요? 애굽 땅이 좋다니까요. 애굽의 가장 나쁜 것이 가나안의 가장 좋은 것보다 좋아 보인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고센 땅에 살게 했는데 이 정도인데 만약에 가장 좋은 강남 8학군에 살게 했으면 어떻게 됐냐고요. 절대로 안 돌아오죠.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그래도 돌아왔을 것 같은데요. 막 못 살게 굴었으니까요. 안 돌아옵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벨론 그 포로 귀환 사건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 명단들이 등장하는 뭐 1차 귀환, 2차 귀환, 뭐 3차 귀환 있잖아요. 그 명단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있는 숫자는 딱 그야말로 극소수다라고 보면 돼요.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안 돌아와요. 아무리 고레스가 가라고 해도 안 돌아옵니다. 왜? 바벨론이 좋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왜 내려가게 했죠? 거기서 네 자손이 수없이 많게 하겠다는 내 언약을 그 땅에서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장성한 민족으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신 거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는데 왜 천국으로 바로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겨놨냐? 우리를 장성한 자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만약에 애굽 땅에 가장 좋은 것을 맛보면 어떻게 해요? 양육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그 땅에 눌러 앉으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게 해주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살자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눌러 앉을 궁리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센 땅에 이 요셉의 형제들을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머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힘 있고 권력 있고 지혜 있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만 극소수가 아니에요. 불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은 극소수예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극소수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극소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높이시냐 이 땅에서 안 높이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쳐다보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백성에게 얄궂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술 먹고 돌아다니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닐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라도 되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생리랑 맞지 않으니까 교회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무슨 일 당하면 저거는 지금 믿음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욥의 그 친구들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 권선징악.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믿음이 좋고 잘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낮은 자리에 고센 땅에 처하도록 만드신다니까요.
오히려 믿음 없는데 오히려 미운 놈 뭐 떡 한 술 더 준다고? 오히려 잘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주라니까요, 사실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을 보면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보다는 막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케 하셨다. 그런 거 거짓 간증이에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니까.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섬겨도 그 사람은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 듣고 나도 그거 원해가지고 따라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거 되고 안 되고 누가 한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럼 방법론을 찾는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거 똑같은 걸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 그게 뭐냐? 땅의 생각이거든요. 그게 고센 땅에 머무르려고 계속 우리가 발버둥 치는, 그걸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세요, 오히려. 그래서 이 땅에 아무런 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결국에 우리가 다 놓고 가야 되는 것, 영원한 것은 저 위에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이 땅에서 가르치신다고요. 가르쳐서 배워주려고 하니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고육직책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잘 풀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요함을 누린다고 해보세요. 그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찬양이고 감사냐? 아니요. 그렇게 해주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좀 좋지만 하나님의 백성 창조주와 피조물 요거 배우는 거거든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배우는 건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뭐냐면 무조건 절대 복종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어주셔도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풀어주셔도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고. 근데 앞에 거는 우리 너무 잘한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잘 풀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잘해요, 그거. 그래서 이 통과한 시험은 다시 볼 필요 없다. 그렇죠. 2종 운전면허 통과했으면 2종 운전면허 다시 시험 볼 필요가 없다. 1종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약간 네 생각이랑 다르게 고난과 어려움이 이 땅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참함이 너에게 와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내 백성이 되겠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물어보실 수 있는 땅이 어디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최적의 땅은 고센 땅인 거예요. 제일 좋은 곳을 안 주시고 고센 땅에. 그렇죠? 예수생명교회도 서울 아니고 울산에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고센 땅. 그래서 고센 땅이라면 막 축복받은 땅이다 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축복받은 땅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애굽 땅 중에서 저주받은 땅.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안 좋은 땅.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애굽 온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냐. 네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이 형제들을 다 모실 수 있다. 근데 굳이 고센에 있어라. 사실 고센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한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도 목축업인데 이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그렇죠. 이전에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메시지들이 뭐냐면 너희들이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 전 세계 주류 10%, 1% 최고 상위권에 들어가라. 미국은 월스트리트 하면 경제의 최고니까 월스트리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경제 공부를 그냥 찌질하게 하지 말고 월스트리트 꼭대기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런 데 올라가서 온 맨하탄을 내려다보면서 그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 살리라는 거죠. 요셉 봐라. 감옥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한다. 뭐 하니까요? 총리 딱 세워지니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맞는 말 같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10년 동안 들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트라이해가지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했냐. 우리 이 대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진짜로 좋은 회사, 그리고 뭐 UN 같은 데도, 그리고 무슨 그 주지사 같은 데도 정치 경제계의 높은 자리에 탁탁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아이들 부모님들 얼마나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 거기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까요? 못 미칠까요? 못 미친다니까. 왜 그러죠? 지대하게 영향 미칠 복음이 없어. 안에 뭐만 있어요? 세상 가치관과 기준만 있어요. 똑같아. 불신자랑.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바뀌고 있죠. 미국 같은 데는 사기업에서, 회사에서 동료나 혹은 뭐 아래 하위, 이 내 아래 있는 부하 직원이라도 복음 전한다? 뭐 교회 권한다? 당장에 블랙리스트 오릅니다. 쫓겨나요. 퇴출 1순위, 퇴출 1순위. 그걸 정치, 경제에 들어가서 한다고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거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잘릴 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에 가도 우리 그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기 힘든 거예요. 왜? 복음 전하면 저 교수가 복음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수 잘릴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수 잘릴 위험이 없는 저 같은 사람 들어가서 학교에서 복음 전해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뭐 자를 게 있어야지. 그렇죠? 출입 금지를 나중에 해버리더구만. 어떤 사립학교에서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잃을 게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거꾸로. 육신적인 사회적인 영향력은 강한데 진짜 영적으로 전해야 될 내용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 본인이 생각이 세상이었어. 10%, 1% 최고의 위치에 서야, 성공의 자리에 서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일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월스트리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월스트리트 가장 밑바닥에서 청소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안 바뀌었는데 그 기준 가지면서 나 이렇게 됐으니 내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능력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요. 지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최고 지혜자니까. 하나님 능력자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최고 능력자니까. 하나님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저 위의 것을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 필요하신 거지. 그거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은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험난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 살면서도 못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지나니까 어때요? 애굽 땅이 좋다. 고센 땅에 있을 때 좋았지. 애굽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여겼는데 고센 땅에 사는 목자들 그럼 아휴 냄새 나는 것들, 가증이 여기는 것들 이렇게 해서 여기는 건데 자기네들은 그때 우리가 잘 나갔지. 내 과거에 잘 나갔지. 그 사람들 과거 가보면 하나도 잘 안 나갔어 사실은. 그렇죠. 가증이 여기는 수준인데 자기네들 잘 나가는 줄 알고. 그런 사람들 갖다 뭐 델피 뭐 이런데 막 최고 뭐 룩소스 뭐 신전 있는데 이런 데다가 데려다 놨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절대로 애굽 안 나가는 거죠.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서 집 세 채 짓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고센 땅의 목자들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더 쉬운 표현으로는 성경에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애굽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하신 거라고요? 나그네 되게. 그래서 애굽 땅의 고센 땅에 따로 고립돼 가지고 애굽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 돼서 애굽에 내 소망을 두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데려간 거지, 그 땅에 눌러 살도록 데려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죠.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난 나그네예요 이걸 증언하고 살았어요? 증언하고 산다는 게 뭐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증언한다는 거니까요. 복음을 입술로도 증언해야 되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사실은. 삶으로는 그 삶 살지 못하면서 입술로 하니까 기독교인들 욕먹잖아요. 근데 말로 하지 말고 살아내라고요, 사실은. 뭐라고? 나는 나그네고 이 땅에서 외국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살아내라고. 그게 증언하는 거라니까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고센 땅으로 몰아가고 우리를 계속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목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장 되게 않고 계속 목자들이 되게 한다고.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인 너희는 어떻게 산다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산다고요. 그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애굽 땅에 발붙이고 살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이 땅의 세상의 것, 육신의 것들을. 근데 너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제어하고 살아라. 제어한다는 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왜?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성, 태어날 때부터 땅 체질. 그렇죠? 땅의 걸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랑 가장 잘 통하는 건 세상적인 게 잘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억제하래요. 제어하면서 살래요. 뭘 제어? 참 소망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어하고 싸우면서 살래요.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교회 안의 형제들을 보고 뭐라고? 나그네 된 자들. 교회 안의 형제는 나그네 된 자들이다. 나그네 아닌 사람은 형제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유형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참 백성도 있고 그리고 가짜 백성도 있고 그거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근데 특징이 뭐예요? 참 백성은 어떻게 해서 나그네로 살아요. 이 땅을 살 때. 참 백성이 아닌 사람은 계속 이 땅에서 아예 영주권 받고 아예 시민권 받아가지고 눌러 앉아서 살려고 그러는 거죠. 차이점이. 우린 다 시민권 받고 영주권 받아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 된 자로, 에일리언으로 살게 만드신다. 그렇죠? 에일리언이 외계인이 아니고 이 땅의 현지인이 아닌 사람을 에일리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에일리언으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 살아가는 모양,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이고 고센 땅을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리고 목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싫죠. 많은 사람들이 고센 지겨워요. 그렇죠? 강남 파락군이 좋아요. 목자 지겨워요. 내가 총리가 돼야지. 그렇죠? 요셉 같은 사람은 총리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은 총리를 해도 그 애굽의 바로 왕실에서 총리 일을 해도 어떻게 살아요? 목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수도에 살아도 고센 땅에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도 소원이 뭐예요? 내 뼈라도 반드시 들고 나가서 나를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죠? 요셉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셉 되면 총리로 눌러 앉아버린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요셉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잘 안 되시게 하셔서
고센 땅의 목자들로 살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소망하도록 하시는구나. 아니 소망하는데 안 소망한다니까. 우린 너무 우리 자신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억제하라 해놓고 우리가 억제가 안 되니까 억제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으로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은 사실은 뭣도 모르고 요셉이 하는 대로 그대로 시켜서 일했어요. 제일 못생긴 목동 비슷한 사람들 가가지고 우리들과 우리 선조들부터 전부 다 목동입니다. 완전히 욕 처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지. 그 고센 땅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뭔지도 모르고 애굽이. 그렇죠? 근데 요셉의 계획은 얘네들을 완전히 가증히 여기는 자들로 그리고 애굽의 변방의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제대로 된 선지자가 거의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죠. 이 선지자들 이름이거든요. 뭐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뭐 대선지자고, 뭐 나훔 이런 사람들은 소선지자고, 12명의 소선지서와 그리고 또 대선지자들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이런 그 가장 우리들이 잘 아는 이런 선지자들이 있는데 대선지자라고 하니까 막 이 사람들 그때 당시에 최고 선지자. 아니 우리가 지금 최고라고 해주는 거지 이 사람들 대선지자 아닙니다. 왜 대선지자라고 부르냐? 그냥 예레미야가 기니까 대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지. 이 사람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엘리사 완전히 최고다. 아니요, 엘리사도 욕 처먹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궁 중심의 그리고 성전 중심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 뭐 이런 사람도 어디 아벨물라 무슨 시골 출신의 완전 변방 출신의 선지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누구다? 템플에 있지 않고 전부 다 변방에 있는. 그래서 peripheral prophet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변방의 선지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갖다가 누구에게 쏟아붓냐면 예루살렘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쏟아붓는데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가증함을 폭로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왕도 싫어하고 선지자들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욕 처먹고 전부 다 이 감옥 갇히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계속 어려움 당하는 변방의 선지자들이 진짜였다니까 사실은. 그러면 왜 그럼 성전에 있으면 안 되냔 말이에요. 굳이 왜 변방에 있어야지만 순수하냐고. 근데 역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변방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는 템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 왜 그러죠? 맛을 봤어요, 맛을. 맛을 보니까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는 참 선지자는 변방에 태어나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태어나게 하시겠어요? 변방에 태어나게 하신다니까.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그래서 변방에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어떤 어려움 당하더라도 그 말하고 죽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변방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템플 프로핏 그리고 성전에 거하고 있었던 이 중심 센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아첨하는 말만 하죠. 잘 된다.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 성에 둔다고 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 망한다. 근데 예레미야 올라와서 망한다.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린다. 회개해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저 친바벨파, 바벨론파. 우리로 치면 저 친일파 막 이러면서 막 몰아 죽이려고 하는 걸 똑같은 거죠. 친일파 그러면 싫잖아요. 근데 친바벨론 이러면 싫다니까. 저놈은 저 바벨론이랑 뭐 짝짝꿍을 했는지 맨날 바벨론이 최강국이라고 그 말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선지자도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자라게 하면 오히려 변질되더라. 축복해 주시고 싶은데 변방에 있어야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쁜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센 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안 섬길까 봐. 그래서 우리에게 나쁜 일,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된 일들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뭐에 포커스면, 이런 일이 생겼다 안 생겼다 그 포커스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다? 고센 땅의 목자들이다. 그렇죠? 서울대를 가더라도 고센 땅의 목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 이상하면 지잡대 가니까 고센 땅의 목자로 살지 말고, 그럼 진짜 찌질한 거고, 어디를 가더라도 고센 땅의 목자로 살라고요. 그럼 뭐 고센 땅에 일이 생겨도 상관이 없는, 왜 나 원래 고센 땅의 목자고, 이 땅에는 나그네니까 아무것도 아니, 이 땅에 거류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잠깐 거주하는 에일리언이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센 땅의 목자들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생 땅의 목자들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나그네 인생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센 땅의 목자들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모든 일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참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